우리 모두가 다 이 목표에 도달하고 아무도 뒤에 남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을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는 자기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마찬가지로 저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교제합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입니다. 이 실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아는 것과 그 실제를 취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메시지를 한 번 듣고 10번 듣고 20번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truth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히 신약에서 어떤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 당연히 이것도 그 진리의 일부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길이요 진리니. 이럴 때 truth는 객관적인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정확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의 인격, 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이 truth고 reality입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전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전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속에서는 생명이 있었고 실제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수년 동안 제가 저의 경우 지난 50년을 뒤돌아볼 때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을 제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지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냐 하면 실제가 없고 그리스도라는 그 한 사람, 그 인격이 들어와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아느냐 보다도 얼마나 그 실제를 얻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졌는가, 엄청난 지식을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얻고자 했고 얻었지만 해방되었는가, 생명으로 가득하고 생명이 장성했는가. 그런데 참 말씀드리기 송구스럽게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8장. 그냥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서 마침내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그것의 가장 기본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 그 주님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모든 것들은 다 실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다 실제입니다. 모세 오경을 봅시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명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형상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형상.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쓴 편지 또 갈라디아서에서 쓰기를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타락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우리 속의 형질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까지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실제입니다. 생명나무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먹습니까? 또 생명수, 그 생명의 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입니다. 그가 또한 그 생명의 강의 실제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것의 실제도 그리스도이고 반석도 그리스도입니다. 모세가 그 바를 모세가 말하기를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늘날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곳에 아주 중요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것들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생명나무를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생수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강에는 금과 진주와 온갖 보석이 가득했고 그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놀라운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이미 거기에 왕국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3장에 보면 바로 창조 직후의 3장에 우리의 대적, 옛 뱀이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 성경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을,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이 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뱀에 대하여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육체에 뱀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장 3장에 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사탄도 자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속였고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덫에 잘 걸리는지를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 여러분들은 아주 처음부터 아벨과 가인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직도 오늘날도 여전히 원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이미 하나님은 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생축의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많은 형제들 중에 첫 열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아들. 아벨은 처음부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을 드렸고,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예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물에 대한 교제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곧장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는 그들이 입은 그 옷이었습니다. 아담이 입은 자기를 가려주는 가죽옷, 덮어주는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었습니다. 바로 그 가죽도 당연히 우리에게 입혀진 그 가죽도 당연히 그리스도이고 구원입니다. 구원의 옷. 우리가 바로 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단은 그곳에서 살인자,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자 저는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셋과 에노스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에게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의 그 목으로 성대를 사용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셋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구나, 사망이 있구나, 뱀이 있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처음부터 여러분은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에녹을 봅니다. 에녹은 그냥 하나님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살아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쉽게 우리가 탈선하고 어긋났습니까?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벌써 벗어나고, 전화가 와도 벌써 벗어나고, 금방 산만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아벨, 아담,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에녹을 보십시오. 그는 최초로 들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담도 죽었고 아벨도 죽었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계속 세월이 흐른 후에 계속 죽고 계속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단 한 사람 죽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에녹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죽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의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그분으로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면 바울은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즉 다른 한 면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첫 열매들이 되고 싶고 들림받고 싶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고 싶습니까?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단 3일이 아니라 3달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 여기 피터 형제님 계시는데요.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24시간의 삶을 보십시오. 24시간 중에서 잠을 잡니다. 자면서 여러분 교제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8시간이 지나가고 또 먹으면서 3시간이 지나가고 합해서 이제 1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커피 브레이크도 필요하고 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시간 중에 여러분은 몇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락다운돼서 집에 있는데 그동안에 몇 시간 동행합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엉뚱한 일들로 시간을 허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아내와 다투십니까? 하나님과 동행, 놀랍습니다. 또 자, 이제 창세기에 나온 사람들을 쭉 따라서 내려가 보면 가인부터 계속 타락, 계속 악화했습니다. 악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때문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노아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폭력과 악함과 모든 그런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오늘날처럼. 그러나 노아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즉 오늘날 곧 다가올 심판의 날을 보여줍니다. 바로 노아의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이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모세의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가 끝나고 또 인류는 또 계속해서 타락해 갔고 창세기 8장, 9장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벨론, 바벨탑, 니므롯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니므롯이란 이름 자체가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무나도 많은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미국을 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다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들은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와 언약하기를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고 언약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노아와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홍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다 계속 홍수가 나서 다 인류는 죽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없었겠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기록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좋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걸었습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이 놀라운 부요함, 젖과 꿀이 흐르고 계곡이 있고 분천이 있고 모든 종류의 열매가 있고 모든 종류의 광석들, 철과 광물과 금,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좋은 땅에 풍부하게 있는 비옥한 땅. 그 땅은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신 놀라운 땅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놀라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땅입니다. 이미 이것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그 도시,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실 그 성을 바랐다. 하늘에 속한 그 성을 바랐습니다. 니므롯은 이 땅에 속한 바벨탑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이 도시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하나님이 설계자며 건축가인 그 도시, 여러분도 그 도성을 바라십니까? 또 여러분이 그 도시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도성입니까? 우리가 이 건축물 안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바랐지만 우리는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시온산, 하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거 아브라함은 그 도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인 이 바울이 아브라함이 그 도성을 바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간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성을 바라십니까? 모든 것들이 이미 이 중요한 것들이 이미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당신의 나라,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이 왕국이고 참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거룩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을 원하시는데 어떤 왕국입니까? 제사장들의 왕국. 우리 모두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따르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에게 특별한 백성이 되고 특별한 민족이 되리라. 거룩한 나라, 제사장들의 왕국.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불려나왔고
이제 애굽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이 세 개의 끔찍한 도시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또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온 애굽에 속하지 마시고 바빌론에 속하지도 마십시오. 그 당시 이 땅에 속한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애굽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그 다음 더 끔찍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죄악의 도시, 아주 끔찍한 도시. 오늘날의 상황을 보십시오. 동성 결혼 이것도 있습니다. 자, 이 세 도시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구분되어져 나온 거룩한 나라입니까? 모든 것들이 이미 모세의 5권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의 결국은 그 잘못된 그 도시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했다가 그 잘못된 도시에서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바로의 지배에서 노예 상태에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들어오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개의 도시들, 여러분 이 세 개의 도시 중에 한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시온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리라. 자, 제사장 무리가 나옵니다. 이 모세 오경의 모든 책에 특히 레위기는 레위 제사장들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레위인들, 그래서 레위기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왜냐하면 레위 지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기록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또 그곳에 제사장이 나옵니다.